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온주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시온주일교회 성도들이라도 하면 좀 하십시오. 우리 좋은 교회죠. 그런데 오늘 이 임직식을 기점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리더들과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기본 소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신학, 건강한 것,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은 올곧은가, 양심적인가, 목양하는 마인드는 신실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도현 목사님 참 기본 소양이 좋으십니다. 조금 더 기대했어요. 아멘을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해 같이 교제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본받기도 하고, 저보다 연배는 좀 낮습니다.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 기본 소양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다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인데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 이민교회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목사님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저는 아마도 이 시온제일교회를 출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도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이 리더들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 평신도 리더인 장로, 집사, 권사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평신도 리더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한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전부 내놓지 않고 얼마만 내놓았습니다.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게 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것, 또 한 가지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물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특히 이 바나바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게 되고요,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 모습을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저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던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한날 한시의 부부가 죽음을 맞아야 될 정도로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죄는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만한 죄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남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가 특별히 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셔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뿌리채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그거야 하나님만 아시지만 저는 꼭 지옥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신 이유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그들을 그때 그 자리에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리더십을 엄격하게,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그냥 교인 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그렇게 엄격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훨씬 더 너그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둥이 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사로운 욕망을 가지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세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름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직분자의 자리를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부터가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의 자리를 지키며 행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자신이 부르신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 줄 아시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 싶으신 것들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채워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말하는 좋은 장로, 권사님, 집사님, 저는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여기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색함이 없는 것. 사랑은 인색함이 없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인색할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장로, 집사, 권사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인색해지면 그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돈을 싫어해야 한다, 돈을 멀리해야 된다, 돈을 부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픽택하는 기준으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이 11조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 돈 11조 적지 않습니다. 그 돈을 삶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하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11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을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가장 먼저 내야 될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무리 건설적인 일이라도 안 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의 문제는 그래서 헌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과 자기의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마치 관제와 같이 온전히 쏟아드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보다도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 있어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자기 몸을 드린 후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보상이나 대가 없이 헌신을 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신한 후에 진짜 그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셔서 그런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신 분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겸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게 되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동안 교회들이 1절은 빼고 2절에 너무 강조점을 뒀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1절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충성의 문제이죠. 충성보다 앞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충성하게 되면 결국엔 내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서 하나님 뜻하심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안과 밖을 나눠서 교회 안을 더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교회 밖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 밖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십니다. 세상 일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이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직업이 좋아야 된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에 있건 어떤 일을 하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정직하네, 진실하네, 괜찮네 라고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장로님일 수 있는 것이고 권사님, 집사님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을 뽑을 때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를 보고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습이냐를 보고 뽑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4절, 5절에 나옵니다.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세상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는 종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약간 지나가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줄 알고 불쌍해할 줄 알고 저 사람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밥은 먹었을까 라는 마음을 쓸수라는 것이 덕입니다. 그리고 인격자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구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누가 누구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만한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기 성격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나 성격은 있어요. 저도 성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느냐입니다.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면 교회는 불행해져요. 그리고 여기 다투지 아니하며, 구타는 안 할 수 있겠는데 다투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은 다투지 말아라. 오늘 이후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들에게 다툼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격적인 훈련이 훌륭히 쌓아져서 다투지 아니하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럴 수 있지 라고 너그러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관용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용은 너그럽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똑똑한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너그러운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못 넘어가요. 우리가 좀 너그러워져야지 세상 사는데 훨씬 편한데요. 세상이 편안해지는데 관용 없는 똑똑함이 세상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리더십이 관용 없이 똑똑하기만 하면 교회가 피곤해집니다. 인격과 덕이 모자라서 화 잘 내고 다투길 잘하고 참을 줄 모르면 교회는 평온한 날이 없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져서 인격 훌륭하고 덕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시온제일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직분 받으시고 임직하시는 분들 보면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나도 정말 좋은 장로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 꼭 갖고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직분자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오늘 임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임직할 때는 교인들 전부 다 좋은 임직자 감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장로 감이에요. 그래서 투표할 게 없는 거죠. 투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비만 뽑아서 아무나 나와도 이론의 여지 없이 저 사람은 할만해 라고 해서 전혀 잡음 없이 임직이 되는, 여러분 정말 꿈과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정말 좋은 장로 돼야 되겠다라는 꿈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간다면 반드시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시온제일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모범이 되고 좋은 소문 많은 교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일 예배 빠지면 불안한 마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교인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좋은 장로로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좋은 장로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와 애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리더들, 좋은 교인들이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시온제일교회가 이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이 뉴저지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중에 하나로, 우리 한글교회도 있으니까 정말 좋은 교회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제일교회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도 좋은 목회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좋은 직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다 좋은 교인 되는 꿈과 비전을 두고 기도하며 신앙에 힘쓰도록 주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